안녕하세요. 5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즉 즉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호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크게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착각이죠. 어떤 분들은요, 이 건강에 자신이 있어 하세요. 열심히 운동하고 이 식단 조절도 하시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몸 건강에만큼은 자신이 있으신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인생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내 앞날의 길을 내가 계획하고 자식들은 어떻게 교육하고 몇 살까지 무엇을 이루고 또 몇 살에 은퇴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한 대로 그 길을 살아내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자신감들 다 좋습니다.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인생이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건강에 자신이 있어 하시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철저하게 인생 계획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신 분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운동하겠다고 러닝머신을 사다 놓고 집에서 옷걸이로 쓰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짜장면을 먹겠다고 시켜놓고 옆에 친구가 먹는 그 짬뽕을 탐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모르고요, 심지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 18편은요,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요, 다윗이 원수들의 손과 그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최종 승리를 경험한 후에 기록한 이 기쁨과 환희의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승리를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계획하지도 않았고 자신에게 어떤 큰 군대와 권력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아니 오히려 스스로의 처지를 본다면 도무지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승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계속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30절에 와서 참 의미 깊은 그런 고백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길이라는 말입니다. 길. 우리가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에서 이 도라는 개념은 어떤 높은 가치 또는 속세와 동떨어진 그런 가치, 뭐 도리 이런 걸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길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어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El Camino de Dios로 번역되어 있어요. El Camino. 자, 다윗이 여기서 왜 하나님의 길에 대한 언급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또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걷기 힘든가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대로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가 또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를 최후 승리로 인도합니다. 그 길을 걷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할 때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이 성공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가리키는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때도 있고요. 가서는 안 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성공을 향해 있는 것 같아서 분별 없이 아무 길이나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길 다 위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넓어 보이고 고속도로처럼 쭉 뻗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길은 넓은 길,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자,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또한 순수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수하다는 말은요, 정미하다, 신실하다 라는 말로 다른 성경에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엔 오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지도예요. 뭐 요즘 같은 때는 GPS, 내비게이션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끔은 이 지도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이 GPS가 오류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오류가 없습니다. 순수합니다. 정미합니다. 신실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33절에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5절에서는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또 36절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길은 완전한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가볍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워 주십니다. 또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실족지 않게 하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부터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다윗이 경험한 그 승리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쫓던 원수들에게서부터 자유케 하셨고 그를 치러 오던 이방 군대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4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러분 평생에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그 삶을 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 28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허락하셨던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주셨던 그 승리에 대한 고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뒷부분에 와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길을 언급하는데, 다윗이 그 완전한 길을 걷고자 소망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의 길을 사모하며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순수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시며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후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